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전에 한 6, 7개월을 남겨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 6, 7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하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전에서 몇 사람이 살해를 당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그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것도 세상 바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실로암에는 큰 물을 지키는 그 망대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지키는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죽고 떨어져서 죽고 밑에 있는 사람도 깔려서 죽는 18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살해를 당했고 하나는 성전 바깥에서 18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몇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고 성전에서 제사하던 사람이 로마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이 살해당했던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들려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웠던 이 사람들은요, 큰 신앙의 오류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재앙을 당한다든지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반응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을 보면서 저건 나한테 내가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불행을 안 당했으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어떤 동정이나 아픈 마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아주 나쁜 모습들, 악한 관점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과연 성경은 그런 거를 우리한테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욥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제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건 뭔 사건입니까, 여러분? 욥이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 욥이 당한 처참한 꼴을 보다가 또 병도 금방 안 낫고 하니까 그대로 정죄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당한 것은 너한테 무슨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어찌 이렇게 끔찍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 앞에서 일어났느냐? 이거는 분명히 너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차별하게 정죄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욥기서 4장에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아주 잘못된 이 친구들의 관념들이 있었어요. 잘못 배웠던 신앙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지나가다 태어날 때부터 된 맹인이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입니까?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 그 환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뭐 죄지어서 죽은 거지 뭐.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행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더 의기양양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쟤네들은 죄가 많고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누가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혓바닥을 떡떡 차면서 저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갈리교우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장로님들과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아프면 위로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일단은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무조건 여러분 율법주의로 정죄의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지, 우리는 일단은 아름다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도 누누이 얘기했죠.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수박도 사가고 딸기도 사가지고 가서 그 위로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천만다행이에요. 이 정도 된 것도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한 명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야지, 같이 앉아가지고 딸기 퍼먹고 참외 깎아 먹은 다음에 나올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얘기 안 해도 그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무조건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그 소식과, 그 다음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고 밑에 있던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누군가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또 어떤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 13장 3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 사고로 인해서 하나는 성전에서 살해를 당했고 하나는 망대가 넘어져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 사고를 당한 그들이 결코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아무 사고를 당하지 않는 너희들이 결코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는 절대로 죄가 없어서 너희가 의인이라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앞에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로마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그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였는데, 우리 주님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죽일 놈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저들을, 그것도 바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저들을 처참하게 죽여 너희들은 100배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분개하거나 분노하거나 로마를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꼭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로마의 용병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 초점이 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불행이 너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전부 다 신앙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타겟와 주님의 경고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죽음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집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한번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에 대한 관한 말씀이 2000번에서 3000번 가까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부터 죽음이 나오는데, 선악과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이 죽으리란 단어가 창세기 2장 10절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불구덩이의 둘째 사망에 떨어질 거라는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가 2000번에서 약 3000번 가까이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적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왔죠. 하나는 몸이라는 거, 하나는 영혼이라는 것,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 곳곳마다 죽음이 등장합니다. 불신자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잘 살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성경 신앙인들에게는 주께서 늘 주시는 메시지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보다는 늘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고로 죽든지 암 걸려 죽든지 차사고로 죽든지 자연으로 죽든지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은 모두가 맞이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죽음은 모두 다가 당해야 되지만 둘째 죽음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자서전을 보다가 굉장히 또 놀란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와 가장 친했던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하고 보슬비가 오는 어느 날 둘이서 차를 타고 어디 한 군데 내려가지고 식당으로 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만은 우랑쾅쾅쾅쾅 소리가 나더니만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렸는데요. 자기 친구하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조금 한 10m 먼저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뭐? 번개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사람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경전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중요하고 왜 성경이 유일무이한 성경책이고 왜 성경이 중요하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만이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는 해답을 주는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서 이거를 해석합니까? 인간은 왜 죽음이 왔을까? 왜 저렇게 번개를 맞아 죽고 차 사고도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암 걸려 죽고 전염병 걸려서 죽고 왜 인간은 죽는 것일까? 그 해답을 성경이 해줍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늘 죽음 곁에는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저주를 받고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결국은 왜 죽어야 되느냐?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있었을 때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왜 죽느냐? 왜 번개가 떨어져도 죽고 사고로 죽느냐? 왜 잘 살다가 100살 되고 120살 되고 70살 되고 80살 되고 아무리 병이 안 걸려도 왜 죽느냐? 죄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또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안 죽으려면 죄 문제 해결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첫째 육체의 죽음의 사망은 모두 다 당해요. 그러나 둘째 사망 뭐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이 형벌,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뭐? 죄를 해결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안 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선행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꼭 하나를 써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 보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죄를 없애야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타 종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가야 되고 뭘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제사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죄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해라. 이게 타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죄에서 해결하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대신 죽어주셨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주고 죄를 없이 하는데 식물이나 나무는 피가 없기 때문에 흘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동물의 피는 영혼도 없고 거룩한 피도 아니고 인간보다 훨씬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는 백날 해봐야 그것도 헛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천사가 와서 피를 흘려줄 수 없어. 왜?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그것도 안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인 군자들,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피를 백날 흘려봐야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 삼위일체 중에 제2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시고 그분이 흘려주신 피로만이, 그 거룩한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만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분을 통해서만 약속을 하셨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잘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려도 그 짐승의 피 갖고는 인간의 영혼의 죄를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 짐승 피의 자체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피를 흘려주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이런 거 가르치지 제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창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과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그래서 세세토록 고통당한다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린 절대로 둘째 사망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고 인기를 많이 가져도 전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겼습니다. 지금 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인간 복제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을 짱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만 하면 인간도 복제합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 쾌락, 음란과 술과 게임과 중독되어서 지금 온 세상은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살기에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남자로서 군대에서 근무했던 장교가 나와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군대에 더 복무하겠다고. 지금 어떤 이 정신병자는 군대에도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세상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인간의 우상화, 처처의 기근, 전쟁, 전염병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경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죄도 좀 끊고 어영부영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생활을 좀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 어렵죠. 지금 밖에 나가면 전염병 걸려서 죽을까 봐 다 두렵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가만히 성경도 좀 보고 교회 와서 기도도 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분노는 정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무지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시선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큰 불행을 갑자기 당할 수 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자, 전도서 7장 주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고 꽹가리 올리고 기쁜 잔치집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 곳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너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부인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첫째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더 큰 둘째 죽음 사망에 갈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겸손하게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겸허하게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우리는 항상 죽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으신 다음에 지금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잔치집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초상집에 신경을 쓰십시오.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피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피해 안 가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살해당한 사람, 실로암 망대가 떨어져서 18명 죽은 사람, 그들을 죽였던 로마인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